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천지창조조물주 명단명부전에 그 상호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제가 이 도랑을 옮겨서 팔군산 자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유튜브를 촬영할 때 잡음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도로가에 있습니다. 큰 도로가이다 보니까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잡음 소리가 많이 납니다. 얼마 전에는 대구 시내에 있었는데 여기는 대구가 아니고 경북입니다. 팔군산 자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소리도 시끄럽고 제가 또 유튜브를 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집중이 되다 보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를 보신 분도 잡소리가 많이 나서 좀 짜증 나거나 좀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양해하시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주제는 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생로병사, 그러니까 태어나고 또 늙어가며 병들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으로써 살아서 생을 마감합니다. 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보람있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지의 한을 갖고 세상을 원망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후회만 하다가 사는 그런 생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병마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피치 못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의 주제는 사를 집행은 어디서 하느냐? 생사윤회 명부에서 합니다. 그분들이 재판을 다 해서 데리고 갈 때 어떻게 데리고 가냐를 결정을 합니다. 교통사고로 데리고 가는 자, 그 다음에 익사해서 물에서 데리고 가는 자, 자살로 데리고 가는 자, 살인사건에 데리고 가는 자, 병으로 데리고 가는 자, 화마로 들어가는 자, 그 다음에 산업재해로 들어가는 자, 여러 가지에 그때 맞게 합당하게 집행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잣대를 보면 어떤 병으로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산업재해로 죽었다, 여행 가서 죽었다, 뭐 비행기 폭발로 죽었다, 여러 가지 그것은 인간의 잣대입니다. 그러나 생사윤회 명부에서는 사를 집행할 때 살아온 행적에 따라서 생을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업장을 갚지 않고 조상이나 부모가 업장을 갚지 않고 자꾸 죄만 지으니까 보라는 뜻에서 너가 깨우치지 못하니까 너 자식을 이렇게 데리고 가노라 해가지고 생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는 그런 사도 있습니다. 또는 생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업장을 갚지 않고 죄를 많이 지으니까 본인을 데려가는 그런 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생이 있느냐? 추하게 늙어가며 자식한테 서름받고 경제적으로 고통받으면서 내가 죽지 못해 늙어가는 그런 살아가다가 가는 사도 있습니다. 또는 아기처럼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면서 남의 재산을 탐내고 베풀지 않고 비싼 시세 받아 묻고 비싼 이자 받아 묻고 물건 속에서 팔아먹고 가지가지 죄를 짓게 덩쳐서 먹고 살았는 그 죄를 지고 이 세상을 또 죄를 받아서 가는 그런 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자는 잠에 가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어떤 생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오늘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생도 있습니다. 명부에서는 그렇게 해갑니다.
전생과 현생에 죄를 많이 지었으면 살아갈 때 그 고통을 주고 가는 것도 또한 명분에서 할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수많은 죄업을 지는데 갚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들어가면 그것은 복이지 어떻게 그것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죽을 때 죽이지 않는답니다. 똥 사거나 오줌 사거나 노망 들게 하거나 치매 들게 하거나 요양병원 누워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자식한테 서러움 받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렇게 생을 수년은 수십 년을 그렇게 살게 하다가 피와 눈물로 흘게 살게 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살았을 때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한테 우애하고 남한테 죄를 지지 말고 나를 있게 해준 조상님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고통을 받지 않느냐, 지옥고 있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을 좋은 데 인도 한생에 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불구하고 아기 거침 살아가 남한테 피눈물 내는 그 돈으로 자식 호강시켜주고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에 살고 자기 집에 새 사는 사람한테는 새 방세 많이 올리고 새 빨리 안 주면 쫓아내 보내고 상가나 건물 공장 채주면서 비싸게 받아먹고 그 사람들은 도산하게 만들고 새를 못 져서 쫓겨나게 만드는 그렇게 받아먹은 아기처럼 받아먹어 살았기 때문에 죽일 때도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분세기에 부를 누렸다 하더라도 상암생에 갔을 때는 아주 가난한 나라, 비유를 하기는 그렇지만 못 사는 나라, 병드는 나라, 먹을 것이 없는 나라, 물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 태어나게 한답니다. 아기처럼 벌었으면 언젠가는 내가 깨우쳐서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사회에 환원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베풀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명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잘 사는 것이 평생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한 거지도 없다 했습니다. 내가 잘 살 때 아기 그치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베풀면서 살아라 했습니다. 죄를 갚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산도 언젠가 다 뺏어가서 눈물과 서름으로 병들고 고통받게 살다가 늙고 고통받게 살다가 데려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생명을 떼는 사람은 그래도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육신의 그 늙은 병을 붙들고 오도간 못하는 그런 생을 살다가 죽어서 또한 그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간 행적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정해집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정해지는 것이니 여러분 재산 있을 때 겸손하고 잘 살 때 겸손하고 내가 세우는 사람한테 눈물 나는 새 받아먹지 말고 불경기 때 세를 좀 깎아주고 경기가 좋으면 세를 올려받고 그렇게 서로가 공존, 공생하면 하늘에서 복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늘이 공존하고 또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주는 것이 그렇게 달려있습니다. 부모 앞에 자식 가는 것은 물론 그 자식이 명의 다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조상이 지은 너변이 갚지 못하여 너그 눈으로 보라 해서 자식을 앞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앞세웠습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난 남용했기 때문에 어린 자식을 제 앞에 보냈습니다. 죽을 때까지 후회하면서 참여하면서 살아도 그 죄는 다 갚지 못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자식을 앞세운 분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자식을 앞세울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답니다. 부모가 그 업전을 갚지 않았거나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눈으로 보랐고 가슴 아프게 보랐고 겪으라고 그렇게 자식을 앞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자식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식 앞세우는 일 절대로 없게 하기 위해서는 살펴보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베풀며 사시면 남은 생이 복될 것이고 자식들이 부모 앞에 앞서는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사가 되느냐, 사멸이 되느냐 그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 올렸습니다. 영원한 부가 없기 때문에 잘 살 때 좀 더 베푸는 그런 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